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번 주는 오랜만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니 제 아이들이 나가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이제 3년간의 대학원 생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이 별탈없게 잘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에 처한 것과는 좀 달리 이 사도 바울은 본문 안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의 내용은 이 고린도 후서 전반에 걸쳐서 이 바울이 조금씩 계속 언급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신랄하게 바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속적이다, 또 우유부단하다, 또 비겁하다, 그리고 내적인 힘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아니다.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이룬 것들을 이 대적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 왜곡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자신의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부득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신다면 조금은 더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큐티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변호입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저는 성령께서 보증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확실한 보증이 되시기에 우리는 확신해야 하지만 나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녹록치 않음을 볼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에게 왜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내 가족들조차도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끊임없이 나에게 이 주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강요할 때도 많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봐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만 또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 걱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 자신이 복음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격들 속에서도 당당히 마주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기에 저는 11절까지의 내용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내용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즉 대적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 바울이 그렇게 대단치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면하면 유순하다는 의미는 바울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보통 사람과 별다른 차이 없다고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또 남들과 다른 내세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서 그냥 온유와 관용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앞에 나온 이유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온유와 관용으로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와 같이 차분하게 이들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바울의 삶의 태도가 이와 같은 온유와 관용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재산이 많이 있어서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가운데 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세워지는 리더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기준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옳은 말을 하고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다면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리더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는 누군가를 압제하는 자리가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서서 이끌고 가며
자신이 가장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위치입니다. 철새는 먹이를 찾아서 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새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철새는 하늘을 날아갈 때 이 V자로 이동을 하는데 가장 앞에 있는 새가 바로 대장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합니다. 그리고 철새들은 이 어른 새가 되어서 처음 이동을 하는 새에게 이게 맨 뒤에 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맨 앞에 있는 대장새는 맨 뒤에 있는 이 새의 컨디션에 따라 쉬는 시점과 장소를 정합니다. 이처럼 교회 리더들이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짊어지고 새롭게 들어온 새 신자를 위해 그들의 필요를 고려하며 이 페이스를 맞추어 준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속된 말로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인간적인 배경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 내 눈에는 이 사람이 조금 무언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비난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이고 엄격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혈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던 시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거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를 전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즉 바울이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공격하는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이 고린도 교회로 찾아가서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한바탕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앞서 말했듯이 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자신을 공격한 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두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문제에 자신과 관련된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또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굉장히 격한 어조로 엄하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싸워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싸우는 원칙이 아주 분명했는데 바로 혈기로 주장으로 다투며 큰 소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는데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종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육신에 속한 것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 단 하나,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남은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에서도 대적자들은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비판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은 어디에 내놔도 실망스럽게 보였으며 그렇게 특출나 보이지 않고 또 약간 무시할 법한 사람으로 보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닌 이 거짓 사도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렸던 다윗은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자녀였으며 또 특출날 것이 없어 보이고 어디에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고 평범함 이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세우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는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직 복음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은 마지막에 단 하나를 자랑하는데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나를 주장하면 주님께서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덧입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많은 자랑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명을 가지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되시는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누군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위해 싸우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항변하고 변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겪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